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지난주 오후에는 우리가 설 명절 가기를 아주 쉬었고요. 그 전주에 창조시대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전체 10시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각 시대가 하나님 나라와 또 구속사와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10시대가 뭔지 한번 해볼까요? 창조시대, 아담시대, 노아시대, 아브라함시대, 모세시대, 다윗시대, 포로시대, 예수님시대, 교회시대, 새창조시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새 창조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는데 그 시대는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에 해당되는 그런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시대를 새 창조시대라고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근데 그 시대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모든 언약도 완성되는, 구속도 완성되는, 완전히 완성이 되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인데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이 이 창조시대에 이미 씨앗의 형태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미 이 시기에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영토인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그 좁은 의미의 영토인 에덴 동산을 이렇게 창조하신 내용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하는 이 언약, 이걸 우리는 창조 언약이라고 부른다고 했고 언약의 형태를 따지면 이게 은혜 언약이 아니라 행위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그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게 된다.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이 행위 언약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이신칭의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다라고 한 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행위 언약은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유효하다. 불신자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왜 그러느냐면 이 행위 언약을 어겼으니까,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간단 말이죠. 그러면 신자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것은 행위 언약을 지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행위 언약을 어겼단 말이죠. 어긴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복음이 뭐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행위 언약을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행위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형벌을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행위 언약을 다 지킨 사람처럼 여겨주시는, 이게 바로 이신칭의 복음이란 말이죠. 제 판단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 행위 언약이 이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근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못 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행위 언약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예수님이 나는 못 지켰어요. 지킬 수도 없고. 그런데 나를 대표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사시기 위해서도 오신 거란 말이죠. 복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다 치르셨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율법을 다 지키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뼛속 깊이 이 행위 언약, 이 율법주의가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예수 믿으면 뭐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교회 날마다 다니고 성경 읽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 이런 것을 먼저 연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키지 않으니 내가 어떻게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신 분도 계시라고 믿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절대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불안한 가운데 지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자유함을 절대로 못 누립니다. 근데 이 행위 언약을 이해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언약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장 4절부터 2장 마지막까지는 그 중에서도 천지 만물 중에서도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야기가 이제 거기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1장에는 이 천지 창조가 나오고 2장에는 그 천지 창조 중에서도 핵심 장소인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1장, 2장을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와 언약이라고 하는 이 안경을 끼고 읽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천지 만물, 우주를 창조한 이야기가 나오고 7일째 안식을 하셨다. 이게 창조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줄이면. 그죠? 그런데 이 6일 중에서 전반에 해당되는 3일 동안은 이 영역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후반 3일 동안은 각 영역을 다스릴 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그리고 둘째 날은 바다와 하늘을, 셋째 날은 땅을. 그러니까 이제 그 각 영역을,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영역, 바다와 하늘, 땅, 이렇게 3일 동안 창조하시고 이 각 영역을 다스릴 그런 존재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빛과 어둠의 영역을 다스릴 존재는 태양, 달, 별과 같은 천체예요. 그리고 바다와 하늘을 다스릴 존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바다는 물고기, 하늘은 새, 그리고 땅은 각종 짐승들과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것을 이렇게 건물을 만드는 것 같게 비유한다면 첫 번째 3일 동안은 건물을 3층짜리 건물을 짓는다면 3층짜리 건물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일 동안에는 1층에는 뭐가?
2층에는 뭐가, 3층에는 뭐가, 이렇게 그 건물을 채울 그런 뭐 소파나 뭐 살림 기구, 도구들 이렇게 채워 넣듯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단순히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살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새와 물고기와 짐승들이 살 왕국인 하늘과 바다와 땅을 창조하셨고 또 그 왕국을 다스릴 해와 달과 새와 물고기와 짐승들을 만드신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설명한다면. 조금 다르죠? 즉, 그리고 그 중간에 사람을 이 부왕이 뭐죠? 그건 부항이에요. 그 부왕은 뭐냐면 하나님 진짜 왕이 있어요. 하나님 왕이 있고 그 왕의 대리 통치자예요. 대리왕. 왕을 대신하는 왕. 그런 왕을 부왕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인간을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릴 부왕으로 세운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즉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한 이야기로 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6일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건설하시고 그것을 다스릴 존재들을 만드신 거란 말이죠. 그러고 나서 6일 동안 그런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건설하셨어요. 그리고 그 왕국을 다스릴 존재들을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7일째는 뭐 하셨어요? 쉬셨어요. 근데 이 안식을 하셨는데 이 안식은 창조를 완성한 기념일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즉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왕궁을 왕궁 건설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궁이 건설되면 어떻게 돼요? 왕이 그 왕궁에 들어가서 통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통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개념은 그런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왕궁을 건설하시고 그 왕궁에 들어가셔서 통치를 하시는 왕의 즉위식과 같은 개념이 안식일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땅과 이 인간의 주권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만물과 인간의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라고 할 때 이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포함해서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는 그거를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아니십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런 도전인 거예요. 그런데 이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 계획의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니까 나중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끝나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 나중에 완성될 그 모습을 이 앞에서 이미 씨앗의 형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이 창조 계획이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일째 안식하신 것은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새 창조의 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창조와 안식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켜서 살펴야 나중에 이제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주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을 알 수 있기 위해서는 거꾸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최종적인 모습이 뭡니까? 거기가 새하늘과 새 땅이죠. 거기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역사의 끝이에요. 너무 싱겁습니까? 즉, 그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이 왕이신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사람들과 영원히 사시기 위함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단순히 인간의 거주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우주 창조는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신전이자 궁전으로 건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우주가 그런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신이시니까 신전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왕궁이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누구와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개념, 하나님이 거하신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소가 있습니다. 뭡니까? 지성소죠. 성소, 성막. 그죠? 광야 시대에는 성막, 가나안 정착하고 솔로몬 시대 이후로는 성소죠. 성전. 그죠? 그래서 지구는 그런 의미에서 그 성막이나 나중에 성소, 이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그런 장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전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거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 또는 더 넓게는 이 우주는 하나님의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다, 하나님의 성막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이 우주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의 시야에 볼 수 있도록 축소된 형태로 있는 것이 뭐냐면 성막이나 성소,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성소나 성막, 이것은 그걸 확대하면 뭐가 됩니까? 우주인 거예요. 우주의 축소판이 뭐예요? 성막이나 성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 창조하는 것과 성막을 건설하는 것이 비슷한 방식으로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일 동안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가 있으라 하면 그 명령대로 뭐가 생겨나죠. 그대로 돼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됩니다. 천지 창조가, 6일 동안 천지 창조 과정이. 그런 것처럼 성막 건설에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가 돼요. 나중에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또 35장에서 40장까지 이런 구절들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셔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축소판인 성막을 건설하는 과정이 우주를 창조하시는 과정과 이렇게 병행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되더라 이렇게 우주 창조가 된 것처럼 성막도 그런 방식을 통해서 성막이 지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6일 창조 끝에 7일째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죠. 그런 것처럼 성막 건설할 때도 성막 건설 명령을 하시고 그것이 성취될 때 항상 안식일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와 이 천지의 축소판인 우주의 축소판인 성막이 완성될 때도 천지 창조 끝에 7일째 안식하셨던 것처럼 성막이 만들어진 후에도 안식일 그런 규정들이 나와요. 서로 이렇게 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잠언 8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막을 건설할 때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는 사람 오홀리압과 이 부살렐이라고 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막을 건설합니다. 천지 창조와 성막이 서로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지 창조에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천지 창조에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근데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성막 건설에서도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으로 상징되어지는 대제사장의 영광스러운 옷이 입혀져요. 이런 식으로 이 천지 창조와 성막 건설이 서로 병행을 쌍을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나중에 모세 시대에 성막을 건축할 때와 같은 그런 양식의 그 언어를 사용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것은 처음 창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전이요 왕궁으로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셨잖아요. 이 창세기를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단 말이에요. 창조 때 이 창세기가 쓰여진 게 아니에요. 창조가 되고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모세에게 와서 이 창세기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창세기를 기록했고 성막도 모세가 기록했어요. 성막 건설한 이 장면도.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천지 창조에 대한 이 계시를 주신 것은 그러면서 또 성막 건설을 통해서 이 천지 창조와 성막 건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거냐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시기 위해서 거주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일 창조를 그런데 이것을 알려면 6일 창조를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읽을 때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1장이 그렇고요. 2장에 보면은 이 창조의 목적, 1장에는 아직 그런 의미에서 아직 희미하죠. 2장에 비하면. 그래서 2장은 이 창조의 목적,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인간들과 사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구에서도 한 특정한 지역을 만드십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특별히 지상에 거하시는 성소예요.
우주 전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특별히 지구, 또 지구 안에서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를 그들 가운데 두시고 거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셨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천지 창조 목적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거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그러니까 나중에 어때요? 나중에 만들어진 성막의 원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냥 단순히 모든 것이 막 풍성하고 보석도 많고 막 모든 먹고 싶은 거 다 있고 일하지 않아도 그냥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땅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고 있는 장소가 바로 에덴 장소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이 천지 창조와 성막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과 성막을 건설하는 이 만드는 장면이 서로 병행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그 천지를 창조한 목적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소인 에덴 동산과 성막이 서로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과 성막의 출입구는 어느 쪽일까요? 동쪽이에요, 동쪽.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동쪽에서 성막의 출입구는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동쪽. 그리고 바깥들이 있고 가운데 성소가 있고 맨 안쪽에 지성소가 있어요. 동쪽으로 들어옵니다. 에덴 동산도 출입구가 동쪽에 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과 성막, 특별히 성막 안에서도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눈 휘장으로 이렇게 막아져 있잖아요. 근데 휘장에도 그렇고 이 지성소 안에도 법궤가 있죠. 그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법궤. 그 법궤 뚜껑을 시은좌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 법궤 뚜껑에 뭐가 있어요? 예?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이 날개를 펴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즉 성막을 지키는 존재가 뭐냐면 그룹이에요. 그런 것처럼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는 존재도 그룹입니다. 천사 일종이에요. 그래서 지성소 출입문에도 그룹을 수놓았어요. 그래서 그룹이 수놓은 그 장소 아닌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룹이 지키고 있는 안쪽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에덴 동산과 성막이 서로 이렇게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성막에도 뭐가 있냐면요. 나무 모양의 이 성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뭘까요? 촛대예요, 촛대. 촛대는 이 7가지 살구나무 모양으로 된 그 금으로 된 등잔이 있거든요. 이 나무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성막 안에 있는 이 그 등대 있잖아요. 이게 서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 두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경작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언어가 아바드예요. 아바드가 뭐냐면 섬기는 거예요. 예배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지킨다라고 하는 사마르 이것은 서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경작하다 이게 그냥 열심히 농사 짓고 그 나무
막 전정하고 이게 정원사로 일을 해라 이런 개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목적으로 거기에 그들을 두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막에도 뭐가 있어요?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섬기고 아바드하고 지키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이렇게 에덴 동산과 성막이 서로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에덴 동산에는 금과 보석이 풍부했습니다. 근데 성막도 그렇고 성막을 만들 때도 그렇고 대제사장의 복장에도 그렇고 금과 보석이 풍부하게 사용됩니다. 나중에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이제 21장, 22장에 가면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인 그 새 예루살렘에 거기에 모습이 온통 금은 보화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 에덴 동산, 아까 생명나무도 얘기했지만 이 나중에 그 완성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생명나무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한 그루 있었죠, 에덴 동산에. 근데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 두신 그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에 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사시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를 그림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성막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볼 수 있으려면 어떤 개념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한 이 개념을 가지고 볼 때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 따로 성막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가장 큰 개념으로는 우주죠. 우주. 천지. 이 우주가 말씀드렸죠. 우주가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과 거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주 안에 있는 지구도 역시 그렇죠. 더 축소된 개념이죠. 우주에서 지구 안에서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 나중에 성막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다 이 개념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우주, 지구, 에덴 동산, 성막. 근데 성막은 나중에 뭐가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되죠. 광야에서는 이동식 성막이었어요. 이동식 그 하나님의 성소. 그런데 이게 이제 정착이 됐으니까 성전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우주, 지구, 에덴 동산, 성막,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이게 나중에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성전인 교회.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그 안에 있는 도시인 새 예루살렘.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우주, 지구, 에덴 동산, 성막, 예루살렘 성전,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성전인 교회, 새 하늘과 새 땅, 그 안에 있는 도시인 새 예루살렘.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새 예루살렘까지 이런 책도 있어요.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서의 그런 이 한 개념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뚫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관점을 가지려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볼 때 이게 일맥상통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 따로, 교회 따로, 예수님 따로, 새 예루살렘 따로, 성막 따로, 에덴 동산 따로가 아니라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씨앗에서 점점 발전되어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서로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 시대에 와서 성막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담 시대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타락하기 전에 창조 시대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죠. 쫓겨나서는 어떤 형태로? 제단을 쌓는 거죠. 제단.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들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어떤 개념으로 존재했냐면
제단으로 존재한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다 제단을 쌓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는 언제나 있었어요. 근데 형태는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죠.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읽을 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주, 지구, 에덴 동산, 성막, 예루살렘 성전,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성전인 교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지점을 향해서. 자, 그리고 이제 창조의 핵심은 인간 창조예요. 인간 창조.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 중에 어떤 개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토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 영토가 있어도 백성이 없으면 나라가 성립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1장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 다스리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그러니까 인간은 다스리는 존재로 지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입니까?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존재는 왕이죠, 왕. 인간이 왕으로서 모든 피조물에 복종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피조물을 섬길 존재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지금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우리도 이미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뭐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도 있고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도 있고 뭐 하나님의 형상이 동물과 구별되는 그런 특징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 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즉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라고 할 때는 다스리는 존재, 왕으로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이집트 같은, 그러니까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제 가나안 땅 근처로 있는 둘러싼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이집트 애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 즉 고대 중동 국가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통 바로 왕이죠. 그러니까 바로와 같은 왕들과 관계에 있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 다른 말로 신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왕들은 살아있는 신의 형상이었어요. 당대 바로나 이 메소포타미아의 그 왕들에 대한 개념이.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얘기는 왕으로 지음받았다 이런 개념과 일맥상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는 기록하는 성경 기록자나 그 기록을 읽게 되는 처음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적인 배경과 역사적인 상황들을 가지고 기록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시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 개념은 당대 제국의 왕들, 전제 국가의 그 왕들에게 해당되는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을. 이 개념은 혁명적인 개념인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 창세기의 처음 독자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모세로부터 이 창세기를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방금 전까지 430년 동안 신의 형상이라고 불려지는 바로의 노예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 그 노예였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이 어떤 내용입니까? 다 뭐예요? 그게 다 신이었단 말이에요. 신. 태양신, 개구리, 파리 이게 다 신이었어요. 신. 근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도 이렇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또 애굽에서 사람들이 신이라고 불리면서 섬겼던 그 존재, 태양, 달, 별, 뭐 땅에 기어가는 짐승들, 다니는 짐승들, 물고기, 뭐 하늘에 있는 새들,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은 어떤 존재?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바로만이 신의 형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 당시 그 노예 430년 동안 노예를 살아보세요. 아니 뼛속 깊이 노예 근성이 자리하고 있어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아니 내가 바로 같은 존재라고?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 아니 저 엄청난 태양도 다스리고 별도 다스리고 그 어마어마한 우리가 막 섬겼던 그 소나 송아지나 그 막 고래나 그 어마어마한 그 피조물들 우리가 섬겼던 신이라고 섬겼던 그런 존재를 우리가 다스릴 왕이라고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걸 확대해 보세요. 이게 우리 이제 신약의 용어로 확대해 보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가 다 전에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였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였을 뿐만 아니라 감히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과연 우리가 왕이라고요? 왕 같은 존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런 존재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 개념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살이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사고에 완전히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씨앗의 형태로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이해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볼 때 그게 가능한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들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산을 경작하고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사람의 농부나 정원사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예요. 거기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예요. 이게 누굽니까? 구약에. 어떤 직분이에요? 제사장 직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왕 같은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덴 동산을 섬기고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성막에서 섬기고 지키는 제사장적인 의무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세 시대에 성막이 건설되었을 때 성막 주위에는 레위 지파와 제사장이 진을 치고 성막이 거룩하게 유지되도록 지켰죠. 그러니까 아담은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냐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은 표현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가 그의 편지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 개념이 씨앗의 형태로 녹아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담은 선지자로서도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왜 그렇게 만드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기 위해서.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맨날 애만 낳았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죠. 근데 나중에 3장에 보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도 돼라고 하는 이 사단의 그 꾀임에 빠져갈 때 거기에 붙어있는 계명을 알고 있었죠.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아담한테 들은 거예요. 즉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하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하와에게 얘기해 준 거죠. 그게 뭐예요? 그런 직분을 맡은 사람이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는 일을 하는 존재가 선지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는 제사장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존재는 왕이에요.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첫 번째 아담이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이게 어디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교회가 바로 또 그런 곳이고, 교회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참된교회 3가지 표지 말씀드렸죠. 바른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선지자 직분 감당하는 거죠. 그죠? 성례를 실시하죠. 그게 뭐예요?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권징을 실시하죠.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통치하잖아요. 왕의 직분이에요. 교회의 그 3가지 직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참된 교회는 바로 그런, 여기에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미 이런 개념이 여기에 씨앗의 형태로 녹아있다는 거예요. 재밌죠? 이렇게 아담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지음을 받았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3가지 직분을 완성하신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우리들도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뭐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제사장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선지자로,
다른 피조물을 향해서는 왕으로. 우리가 물질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죠. 왜요? 왕이니까. 우리는 물질의 지배를 받을 존재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려야 될 존재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하는 기능을 하는 존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와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 시대를 이렇게 보면서도 나머지 다른 시대와 연결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시대도 이런 식으로 각 시대 앞과 뒤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떻게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보는 열쇠가 하나님 나라, 구속사,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창조 시대는 이렇게 씨앗의 형태로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완성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세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살고 있었던 바로라고 하는 그 존재만 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이런 노예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천지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왕인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개념이 우주, 지구, 에덴 동산, 성막, 예루살렘 성전,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성전인 교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 창세기 따로 어디 뭐 다른 성경 따로 요한계시록 따로가 아니라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다시 돌아가서 저는 이번 주도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지를 생각해 볼 때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이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거든요. 보세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누구인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결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현재 우리 보이는 모습들, 이 모습의 지배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조 시대에 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를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면서 또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던 이 아담과 하와, 이 존재가 의미하는 게 그들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지음을 받아서 이 천지 만물을 통치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제사장으로, 사람을 향해서는 선지자로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로 지금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어디에서 완성이 되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존재로?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이 땅에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내가 나중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지위에 오를 것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똑같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창조 시대에 하나님이 만약에 성경을 창세기 1장, 2장만 가지고 있다면 못 보이죠. 그 사람은 모르겠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시를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근데 우리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완성된 이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씨앗의 형태로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결국 우리는 그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지위를 누릴 사람으로서의 그런 이 명예와 그 어미로움을, 영광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명령을 지켜야 된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에 100% 완전히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행위 언약을 다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행위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지키셨다. 이런 내용들이 이미 여기에 씨앗의 형태로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이 읽히고 그런 읽히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리고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구나.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이 현재의 삶을 힘있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창조시대에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와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볼 때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창세기를 강의할 때는 더 상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이 창세기 1장,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짝을 이루고 있어요. 확대된 모습으로. 아무튼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우리에게 지식으로만 남아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이런 영광을 우리가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아는 데서 오는 그런 자유함과 그런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와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창조시대를 2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차분히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다시금 곱씹으면서 이 세상이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또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서 오는 그 영광스러움들을 우리가 진짜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